요즘은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몇몇 교회가 취했던 행동이나 또 이단 교주들의 행보에 반감을 갖는 분위기여서 그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름, 겨울은 덥고 춥고 하고 봄, 가을은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아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다니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거 예배하기 딱 좋은 날이네. 그런 영화 대사가 있거든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요.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아멘. 시편 24편에 보면 문두라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옮길 때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막 이런 가운을 입고 춤을 췄는데 아마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비를 털어가지고요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특별 하사품을 줍니다. 또 간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돌아다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도 왕으로 입성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종료주일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걸어 다니다가 나귀를 타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왕의 모습, 왕의 신분으로 등장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왕이 따로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관리하는 이는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관리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은총을 입었던 헤롯 왕가였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왕은 로마 황제가 가장 강력한 왕이었죠. 근데 이때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주님은 왕으로 군림하며 특권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왕으로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왕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진가를 살펴볼 건데요, 우리 한번 읽었던 본문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왕의 자리는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했던 사람도 왕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숱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먼저 찾아와서 손잡고 폴도 인사, 90도 인사를 해가면서 막 꼬리를 치는 수많은 후보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 찾아가도 모른 체하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 수준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왕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왕은요, 백성을 위해서 왕이 존재한 게 아니라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나무인이었겠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말을 타면 교만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겸손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지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낮아지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죄인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더 낮아져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이 단어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없는 단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더라는 겁니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기쁨을 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는 이방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화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나타난 최초의 현상은 불화였습니다. 다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럽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봅니다. 아담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그럽니다. 전에는 이 아담이 하를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눈에 넣으면 아플 텐데 그래도 안 아프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꼬드겨서 선악과 따먹었네요. 그랬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 뒤로 자식 낳습니다. 가인, 아벨 낳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다툽니다.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인을 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람 간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하고 났더니 이제는 그렇게 세상 만물이 도와주는 이치에 있는 게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이 음식을 얻을 수가 있었고 엉겅퀴가 생겨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예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관계가 끊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로의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준 겁니다. 가로의 십자가는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십자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화목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소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는데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절망과 희망의 차이는 능력입니다. 능력.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을 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면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품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 안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일 만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승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단기날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리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승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는 어립니다. 1살 어린데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해병대를 나왔고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운동이 없었어요. 다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38일까지 잘했는데 나머지 이틀을 잘못 관리를 해서 한 10여 년 이상 많이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100% 온전하다라고는 볼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오면 좀 저도 이제 어울려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봐주는 건 없습니다. 이긴 건 이겨야 되니까 족구를 하더라도 탁구를 하도 늘 이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탁구 그 가평에서 있는데 동호회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닌 지가 한 1년 이상 되면서 꽤 이제 실력이 붙었나 봐요. 저 보기만 하면 탁구 한 판 뜨자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일단 지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저의 전적이 깨집니다. 얘는 저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넌 나를 이긴 적이 없어. 안 하면 이긴 적이 없거든요. 계속 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하자는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지 않으려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안 싸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수없이 많이 싸우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번을 마귀라는 놈과 싸웠는데 저처럼 지는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싸우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수 마귀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권력자도 맞서 싸울 수 없는 게 단 하나 있습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바이든이든 푸틴이든 지금 세계 최고의 그런 힘을 가지고 뭐 시진핑까지 넣죠. 중국까지 넣읍시다. 이런 사람도요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은 부자도 왕도 의사도 과학자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절 같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소망의 왕으로,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아멘. 스가랴는 주전 5세기 사람입니다. 500년 전, BC 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 관해서 다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다 이루셨는데 여기서 언약의 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더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화목과 승리와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